1부 때 또 말씀을 전했는데 2부 때 쓰니까 또 다른 떨림이 또 있네요. 제가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선지 순례 갔을 때 쓰고 이제 거의 1년 넘게 처음 또 2부 예배 쓰니까 또 떨리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절기, 교회의 가장 큰 절기라고 얘기하면 이 부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에서 태어난 어떤 위대한 스승의 탄생 정도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활절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절이요, 성탄절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게 와 닿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회가 발전하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과학이 발전하고 또 학문이 발전할수록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든 어떤 신앙적인 도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점점 나이가 줄어들수록 많이 없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교회에 대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믿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번개만 쳐도 우리는 마음에, 과거의 어르신들, 우리 조상들의 마음에 번개만 쳐도요, 신이 노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번개가 왜 치는지, 구름끼리 어떻게 해서 번개가 발생하고,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원리로 발생을 한다. 이런 과학적인 원인이 밝혀지니까 더 이상 번개를 본다고 하더라도 신이 노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가뭄이 오면 임금에게 신이 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가뭄이 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생명의 신비는 최근까지만 해도 오직 하나님, 신에게만 달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 복제가 윤리적인 문제로 하지 않는 거지, 가능한 시대,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것도 오늘날은 옛날처럼 정말 신비롭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6일 동안 이 땅에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학적인 연구는 그런 창조를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는 결국 다 자연의 규칙적인 움직일 뿐이다. 자연의 그 원인이 있고 그 일이 일어나는 데는 다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히 많이 공부할수록요, 또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것을 알수록 그 원인과 결과를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할수록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도 절대로 밝힐 수 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학문, 이 사회과학, 어떤 학문이라는 것은요,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둘씩 동일한 일들이 계속 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구나. 이게 학문의 태도고 이게 과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학으로 부활을 밝히려면요, 부활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적어도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부활을 해서 누가 부활하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지 이게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사실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시간 중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종말의 시간까지 모든 시간 중에서 단 한 번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딸도 일으키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하고 해가지고 일으키시고 또 나사로도 일으키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일으키셨는데 이런 건 부활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대답을. 그런 사건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들은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영생을 얘기해요. 다시 죽지 않는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강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감수하면서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영화로 접했는데요. 이 책도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거나 영화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 벨이라는 목사님은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아내와 좀 가정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은 없었다. 그거는 거짓이고 허구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현대 학문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서요. 근데 그분이 계속 현대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정의해 나가려고 아무리 노력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심리학으로도 접근을 했고 고고학으로도 접근을 했고 의학 등 여러 가지 학문으로 다 접근을 했는데 그 모든 학문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책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 신앙이 굳건할수록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즉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들이 보고 지켜보고 배운 것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악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히려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방법,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시는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싸워야 되고 제사장들과 싸워야 되고 서기관들과 싸워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로마의 군대와도 싸워야서 예수님께서 힘으로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싸우시니까 우리도 옆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 싸워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전쟁적 긴장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을 하기 딱 터지기 전에 막 긴장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싸우기 여러분들은 안 싸워보셔서 모르겠지만 학생 때 저도 많이 싸워본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싸우기 전에 이 긴장 상황이 있어요. 막 떨림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제자들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유대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로마와 헤로데에게서 독립시켜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을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로마의 지배자들, 유다의 잘못된 지배자들과 싸울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혹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까요? 제가 그냥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말을 준비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그 악한 로마의 지배자들과 또 악한 유대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뤄보자 라고 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 또 힘이 있는 메시지, 또 능력 있고 파이팅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제자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까 말까 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제자들이 듣기에는 힘이 빠지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3장 3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 가시지 않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고, 그 말은 또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보이셨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유대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37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이겨낼 거다, 다 물리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첫 번째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 이 제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도전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그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노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만, 그 시대의 노아만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또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노아만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까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그 과학의 도전을 받는다면서요. 아까는 과학의 도전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하시려고 그랬죠? 질문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덕책일까요? 여러분, 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으로서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요, 이 말씀하는 기록을 좁게 보면은 요한복음의 한정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넓게 보자면 모든 성경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즉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책으로서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부활신앙을 회복해가는 고난주간 우리 석수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야 자신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면 좀 예수님께서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당장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너 가면 할 수 있어, 너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면 당장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위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위로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과 죽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침뱉음 받고 멸시당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하나도 용기를 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당장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로고, 그 위로는 또 확실한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할 일을 따라서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부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이 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던 이 말씀이 고난받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제자들이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정말 나약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단 50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힘과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만큼 가장 강력한 위로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모든 것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은 당장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을 땐 제자들에게 평생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위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또 부활절 날 당일날 부활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큰 감동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함께 찬양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 소망은 미래의 부활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갖고 오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때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나라, 부활의 신앙을 꿈꾸면서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부활주일날 우리 마음속 깊이 말씀을 들을 때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과 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간절히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부활 신앙을 꿈꾸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종료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의 음성을 듣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부활 신앙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